선교도의 메시지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도 선교가 저와 여러분의 재앙을 막는 길이다. 선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었는데 함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행히 이번에는 그 집중 메시지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핵심이 없으니까 하루가 그 뭐랄까요, 이렇게 좀 하여튼 뭐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던 일이 이렇게 뚝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홀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늘 달려가고 있다는 게 참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한 길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똑같이 받았는데 요거를 전도와 선교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똑같이 받았는데 이 축복을 어디서 누리냐?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축복을 누리자가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뭐 앞으로 계속 나눠가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아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요즘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 하나님이 사실은 영이시고 창조주시잖아요. 실제로 창조주신데 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데 우리가 염려 있을 리가 없거든요. 구약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었냐? 우리가 아는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구약에서는 그대로 모세가 들어야 하고 모든 선지에 들어야 했어요. 모세야 그러면 들어야 하고 아브라함아 그러면 들어야 했고,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간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이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인간이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대속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정말 실제적인 내주로 내가 이걸 확인하고 이게 확인된다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응답받고 증인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사람 대하고 함부로 막 그렇게 우리의 성질을 부리고 그런 것이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그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흑암이고 그게 사단이고 그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알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물을 왜 우리가 또 먹습니까? 우리가 지금 몰라서 옛날에는 막 더러운 곳에도 가서 막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전복만 깨끗하게 우리 해놨는데 뭐 옛날에는 깨끗한 거 모르니까 아무거나 의자 앉고 그냥 그래도 우리는 그게 사는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좋은 걸 보면은 그런데 안 가듯이 그런 게 싫듯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 정말 내주하고 이 일을 응답받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인도를 받게 돼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이라도 내 아내, 내 딸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 기도는 막 뭘 때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모든 힘을 얻고 이것으로 정말 내가 행복하고 매일 이것으로 복음으로 답을 얻는 그런 삶을 내가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이거를 빼앗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마음껏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 알고 현장에서 전도 선교를 하면은 세 가지 재앙이 무너진다. 세 가지 재앙이 첫 번째, 나의 재앙이 무너진다. 성경은 이걸 말한 거죠. 7명의 렘넌트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모세나 요셉이나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가 바로 세상이고 여기가 바로 육신이고 이 애굽이라는 것이 이게 사단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알고 육신이 뭔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바로 알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불러야만이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뭐 똑똑히 하고 뛰어다니고 뭐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렘넌트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나 참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게 있는데 항상 이거를 확인하고 이거를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이거를 늘 확인을 해요.
그냥 어디 가서라도 우리가 다른 일을 할 게 없어요. 정말 요 렘넌트 이번에 메시지 같이 이제 집중하는데 이 부분을 이거 뭐 한꺼번에 이 그릇도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기 힘들으니까 알긴 아는데 이걸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면은 반드시 요셉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준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이나 다윗이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너지질 않았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있대요. 언약궤라는 건 우리 알잖아요. 다윗도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이 언약궤가 바로 세상과 육신과 사단을 이기는 길이에요. 언약궤 상자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들어있고 여기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여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다 담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 많이 해도 이 사실이 내 것이 안 된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응답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이 문제 속에서 오늘도 답을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말씀 많이 듣는데 이걸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불신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주변에 이 불신자를 좀 놓고 기도하시고 실제로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늘 그런 거 하고 뭐 이 말씀 듣고 그냥 아멘 좋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이에 불신자들은 여기서 지금 답을 얻지 못해서 절에 가고 우상 섬기고 뭐 별하별 난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만 바로 전해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 교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런 바른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교회 가면은 뭐 종교 바꿔가지고 매 주일만에 가기 싫은 교회 가야 하고 뭐 하나님 뭐 믿어야 하고 분명히 내가 의지해야 하고 이런 정도인데 그건 뭐 절에 가도 다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서 불신자 절대 놓지 않고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갈 거다, 예수 안 믿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주 틀린 거예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재앙이 이것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고 이걸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는데 너와 네 집을 위해서 방주를 나의 재앙이 먼저 무너져요. 실제로 이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우리가 계속 하는 대로 4절 5절에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던 내 자신이 그런 무너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 여러분 나 자신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흑암 지금 육신 세상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네피림 시대에 육신적으로 완전히 육신만 알았던 그래서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6장 14절에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마음에 이렇게 딱 아주 딱 표들을 하나 딱 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도 이제 2부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람을 볼 때에 딱 복음 있느냐 없느냐, 복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거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걸 무조건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습관화돼요. 이 사람 뭐 인물이 좋냐 나쁘냐, 뭐 사람 행동이 좋냐 나쁘냐, 뭐 사람이 왜 그러냐, 볼 필요 없어요. 봐봐야 나만 힘들어요. 이 사람 복음 가졌다 안 가졌다, 이것만 딱 보면 끝이에요. 그럼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복음이 모든 사람을 다 바꾸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복음 아니면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몰라서 오늘 이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가 비판은 너희가 비판받고, 도리어 판단은 판단으로 판단받고, 그러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모르면요, 정말 되지도 않는 제가 그래요. 이거 한 가지 가지고요 세상을 오만때만 식으로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판단을 많이 하고 해봐도, 제가 이 배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 동네가 뭐 우리 교회 뭐 시청 같은 건물들이 크지만 뭐 전부 다 성냥갑만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옆 사람을 보고 맞다 안 맞다, 틀렸다 잘한다 못한다, 대단하다 안 하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도토리 키재기라고 했잖아요. 정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요 다 우리가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단이 그예요 완전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재밌게 살아가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쓰러져도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거기서 쓰러지고, 쓰러지면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일으키고, 넘어진 것도 하나님이 일으키고, 상처도 하나님이 싸매시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거기서 복음으로 헌신해서 그걸 하늘의 영원한 상으로 내게 올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공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바벨탑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너는 그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이 전도 선교의 길을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사도행전을 읽었죠. 데오빌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땅까지 증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이것을 모르면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결국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이렇게 복음 회복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 운동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현장에서 전도 선교 꼭 붙들고 나의 재앙 막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잘못 들으면 그렇게 들리기 쉬워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정말 누리면서 이게 다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도를 하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전도 자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기도 하러 다녔는데, 그래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안 되냐? 기도 자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복음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뭘 여기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안하게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누리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요. 정말 응답 받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문의 재앙이 무너집니다. 나의 재앙이라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건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이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을 가지면 분명히 나의 재앙 무너지고, 자, 우리가 안 들어 다윗을 보면 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의 재앙을 막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근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이제 골리앗 머리를 잘라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 40일 동안 뭐 이스라엘 나라에 앞에 와가지고 말이야, 나와라, 나오면은 내가 나하고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막 이러면서 공갈을 치고 막 내가 나라를 주겠다는 둥 한 사람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졌으니 사울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소년이. 네가 누구냐? 그래 다윗이 뭐라면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얘기하면 이 다윗이 바로 자기가 베들레헴 사람이고 이새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 다윗임을 말하는, 여기에 이 가문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복음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 정말 복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가문의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좀 잘 자꾸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바로 뭘 하고 그러면 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을 누리면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전도 선교하고 가면 여러분 정말 복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가문의 재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무너지는 모든 가정을 제가 들여다보면 왜 안 무너지냐면은 이 복음을 안 누리고 종교 생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싸우는 거죠. 이번에 우리 어느 권사님하고 한 가정이 나와서 복음 포럼을 제가 들었는데 당연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봐도 자기는 바르게 열심히 와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보면 알잖아요, 그죠? 늘 예배를 드려도 그냥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어요. 근데 나가보면 꼬다는 보리짝이요. 아무리 내가 메시지를 하고 그래도 잠을 자거나 생각이 딴 데 이렇게 멍하니 가 있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메시지 다 듣고 그러면서 딱 답이 난 거예요. 답이 나고 이제 얼마 전부터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 가정에 벌써 흑암 딱 무너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죄, 저주, 사단 권세 깨뜨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내가 근본적으로 누리면 나의 모든 재앙 무너지고 가문의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야냐면 내가 이걸 정확히 보고 나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구나,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자식에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구나를 알고 여러분이 누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이가 힘듭니다, 백날에 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이걸 정확히 보려고 저 여러분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문도가 모였는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엄청난 2장 1절 47절까지 성령의 역사였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실질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헤롯 왕을 불러가시고 초대교회가 전도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데 이게요, 재앙이 무너지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재앙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수도 교회 와서 훈련받고 다 하고 아멘하고 뛰어다녀도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들어, 여러분들, 그지? 그래서 이번에 가정, 나의 재앙, 가문 재앙 무너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가문의 재앙이 뭐야? 가정의 재앙이 잘 모르겠지, 그지? 잘 모르겠어? 왜 간단하지 뭐. 엄마 아빠들 늘 싸우고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신경질 부리고 이게 다 맞는데 그게 사단이고 흑암이거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응답에 오면은 싸우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가고 세계보험에서 가지. 그치 지연이? 그래.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늘 막 돈 가지고 막 엄마 아빠 조금 옛날에 상처 가지고 시비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치? 또 믿지 않는 아빠 때문에 엄마들 고민하고, 그치?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응답이 있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가정 이 렘넌트를 드리고 내가 안 물어서 그렇지 얘들 드리고 여러분 한 번만 얘기하면 여러분 가정 속속들이 다 끄집어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을 가지고 있더니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아나니아가 이 응답을 받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같은 핍박죄를 붙이셨어요. 이 나의 재앙과 가문의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시대적인 전도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시대에 이 축복 속에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뭐니까 시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며 16장 15절에서 루디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마게도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빌립보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가 축복 속에 있으면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응답으로 있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말입니다. 이제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죠. 이 언약을 붙들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나면서 앉은 배인데요. 이게 운명에 빠져 있는, 그래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불신자인데 이 복음 은과 금은 내게 있거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이곳 나사렛 예수 이름에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막 치료받고 성전에 와서 뛰고
여러분 이것을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귀신 들리고 몸이 아프고 그런데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일심으로 이 복음을 들었는데 여기에 사마리아에서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복음 제대로 받으면요, 이 응답 받으면 여러분 참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워도요 이게 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뭐 이게 서둘 일은 아닌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축복들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응답들을 받으면서 이게 계속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면 여러분 뭐 솔직히 좀 뭐 우리가 돈 벌 일도 있고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큰 문제 되질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매일 쳐다보는 게 지난번에 본 대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 때문에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환경이 우리를 종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여기서 날마다 포로되고 속국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전도 선교로 나의 재앙문과 가정 현장의 재앙을 막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 증인인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 김경자 권사님이 이제 예배 드리는데 뭐 다 알잖아요. 맨날 이제 무당 뒷바리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걸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복음을 받고 나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정금아 이제 자기 이제 제자 있는데 그 제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제가 전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정말 이제 안타까우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제 가서 전했는데 복음을 받았어요. 워낙 또 친구 같고 제자들이니까 또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그 일이 제가 어떻게든지 지속하도록 이걸 해줬어야 했는데 이게 놓친 거예요. 하긴 했어요. 요거를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조금만 도와줬다면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 응답이 있었을 거예요. 뭐 지금 뭐 우리가 많은 응답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지역에 사마리아 성같이 큰 기쁨이 날마다 있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살아서 돌아오고 제자 되고 후손이 살고 막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어야 하거든. 그래서 저는 참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은 뭐 후회되는 건 아닌데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아요. 지금이라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섰으니까 기도하시면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 선교하면서 현장에서 나의 재앙 가문 재앙 먹은 현장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선교대에 했던 말씀 내가 듣는다 이러면은 여러분 다 놓친 거예요. 내 선교대에 했던 말씀 들으니까 무슨 말씀 했나 내가 들어보자. 그건 여러분 예배 자체를 놓친 거예요. 저도 만약에 이렇게 전한다면 제가 또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당사자인 내가 놓쳐버리면 다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언약으로 정말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잡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힘을 주시고 답 주시고 현장의 증거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무속 현장이었고 점술 우상 현장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속에 있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닌 것 같아도 다 이 속에 있어요. 지금 명절이 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토종 비결 본다고 이제 점쟁이 집 드나드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마디 하면요 1년 동안 완전히 묶여 사는 거예요. 너 삼재다. 어디 함부로 다니지 마라. 그러면 이제 이게 딱 각인돼 버려가지고 꼼짝 마요.
근데 한 번 갔다 오면 완전히 이제 두려움에 그냥 와버려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 그대로 있는데 이거 복음 받으면 끝나는데 정말 여러분만이 현장 재앙을 묻히시는 전도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이 응답을 절대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잘 안 들어요, 그죠? 잘 안 들어요. 얘기하면 딴소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되어지도록 해나가야 하는데 요거 하면 응답 올까봐, 여기까지 가면 안 될까봐 여기서 사단이 딱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여기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뭐 되면 귀찮잖아요. 고침을 받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나 전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얘들하고 이걸 하는 거 뻔히 하면 알겠는데, 하면 되긴 되겠는데 지가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들고 하면 지가 새벽에 여기 와서 있어야 하거든. 여기서 같이 자야 하거든. 이게 캥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되는 줄 알면서도 얘기 들으면 그거 되겠다 하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밀어보는 거예요. 미루다가 이제 이번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거든. 아마 이번에 응답은 우리 나나 전사가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이게요, 사람이 그래요. 저도요, 이번에 명절 제가 솔직히 명절날 메시지 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명절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거 다 놔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그날 뭐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안 한다고 누가 날 죽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명절날 그걸 하게 되면 나는 이제 명절날 여기서 해요. 하면서 또 뭐 아닌 말로 이제 우리 사람 또 밥 해대야 하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하니까 뭐 나가서 어디 가서 바람 좀 쐬고 뭐 1년 동안 뭐 고생했는데 가서 바람 쐰다 해서 누가 말릴 사람도 없고 다 쉬는데 근데 결국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할 때에 내가 요걸 하게 되면 내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육신적으로 뭐 다가오는 게 있으니까 내가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내가 다 받았거든요. 뭐 오후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는 저는 이번 주에 전도자의 기도 속에서 정말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꼭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빤히 쳐다보면 자기가 걸리잖아. 옆에 있는 저 성도님을 데리고 나와 있는데 지가 나올 새벽에 일부 가자 얘기하면 그냥 언니 가지. 그리고서는 안 가는 거야. 왜냐면 지가 새벽에 계속 나와 있으니까 힘들거든. 그러니까 대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결국 이번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딱 걸리기 때문에 내가 다 받았는데도 요거 걸어서 완전히 응답받게 하려니까 사단이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못 넘어서게 하는. 넘어서면 안 되니까. 넘어서면 이제 뭐 그다음부터 내가 다 포기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게 자유인데 그게 모든 것인데 이거 알면서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이 축복이 있도록 정말 최고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19장 21절에서 내가 로마도 보야리라. 당연히 이런 인물들이 나니까 로마서 16장에 이런 아주 제자들과 함께 현장의 재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 선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자의 모든 축복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는 이 축복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참 뭐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면 하늘에서 메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푼다.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게 눈 여는 만큼 열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편 18편 제가 오늘도 좀 읽으면서 얘기할 모양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뿌리고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그랬거든요. 피할 바위시다. 그 우리는 이제 이게 육신적으로 막 바울이 사울과 뛰어다니면서 싸우니까 그 사울 왕을 피해 다니고 막 이렇게 숨어 다니고 이런 육신적인 반성이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복음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성경은 복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저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분이 반석이시고 그분이 요새가 되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복음으로 꽉 지켜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제 아무리 뭐라도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반성이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이뤄 가신데, 여러분이 쓴 만큼 재앙 무너지고 가문 무너지고 현장 재앙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니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사실 세계복음만 이루어가는 원네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분열되는 거지, 이게 되면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약간 망상을 잘해요. 망상. 근데 어쩌면 실상일 수 있는데, 망상이 실상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많은 성도를 보면서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우리가 너무 개인화가 돼가지고죠. 이 창세기 3장 문제 개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합하면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큰 일 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사단이 갈기를 찢어놓고 이거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한번 시도를 해볼까 말까 기도 중인데, 야, 너희들 집 팔아가지고 내가 먹지 않을 테니까, 집 팔 돈도 없지만은 있는 돈 다 가지고 어디로 한 군데 가서 공동체로 살아라, 이제 이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하는 것도 같이 구입하고 먹는 거 같이 먹고, 하늘나라 때문에 복음 전하고 자식 기르고 우리가 하는 일 성실하게 하고 그러면 될 일인데, 우리가 각자 산다고요, 아파트 한 채 지킨다고 사실 힘들거든요. 아파트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거를 지금 초대교회는 사실은 공동체였어요. 같이 모여서 복음 전도 때문에 그냥 하나 돼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 선교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전도대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또 유병원이 같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복음이면 맞거든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이제 갈보리산의 언약이죠. 여기서 여러분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자, 그래서 1장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땅끝까지 8절에 증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누리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5가지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문 열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다 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11장 19절에서 우리가 환난이 왔는데 오히려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전도자의 삶 속에 가면은 우리가 환난이 오거나 어려운 위기가 올 때 그때 하나님은 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증거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